오늘은 레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건데요. 레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은 자들이 이 레위 족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또 집사로서, 또 권사로서, 장로로서, 또 여러 가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우리 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다 레위 사람 부류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 다 해당되는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피성을 관리하고 그 성 안에 영원히 거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21장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들이라, 들과 성읍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당시 레위 지파의 인구가 얼마였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남자만 23,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48개의 성읍을 받았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 족속들에게 주신,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축복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그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해서 이 48개의 성읍을 받았는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는 절대 과시할 수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대신에 다른 지파들은 땅을 다 분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12지파들 중에 땅을 분배받은 모든 지파들이 각각 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일 큰 지파가 유다 지파였는데, 이 유다 지파가 9개의 성읍을 내놓았고, 베냐민 지파가 4개의 성읍의 지분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4개의 성읍을 내놓았고, 단 지파가 4개, 므낫세 반 지파가 각각 2개씩이니까 총 4개, 이사갈 지파가 4개, 납달리 지파가 3개, 아셀 지파가 4개, 스불론 지파가 4개, 루벤 지파가 4개, 갓 지파가 4개, 이렇게 각각의 지분들을 다 내어놓고 모두 합하니 그 성읍이 48개라는 거죠.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내놓은 이 성읍들에서 뿔뿔이 다 흩어져서 이 성읍들을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가족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서 형제들이 내놓은 성읍에 흩어져서 그 관리들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 지파가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영적 교훈을 잘 짚어야 됩니다. 그들이 흩어져 살게 된 배경에는
물론 형제들이 분배하여 지분을 내놓은 각각의 성읍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흩어져서 살게 된 배경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하고 또 다른 이유에서 이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레위 지파가 왜 흩어져 살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사적 현장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들이 흩어져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어디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느냐 하면 바로 야곱 그리고 에서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족속의 형제들 12형제와 12지파를 생성하게 되고 만들게 된 그 위의 역사, 바로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성이 된 거니까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왜 레위 족속이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 항상 문제가 되는 이슈가 뭐냐 하면 바로 에서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을 동생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는 사건이 항상 에클레스건이죠. 야곱이 팥죽 사건 때문에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했던 엄마가 이 형제끼리 죽기 살기로 다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야곱을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자신의 오빠인,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삼촌이 되겠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보내죠. 그래서 이 야곱은 삼촌 라반 집에서 몇 년을 사느냐 하면 20년을 사는데, 그 20년의 삶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삼촌이 꾀돌이였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무지하게 야곱은 쏟고 삽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혹독한 20년의 세월을 보낸 이후에 이제 복역의 때가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고향 땅으로 보내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20년 동안 억울하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쏟고 쏟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20년에 대한 모든 고난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또다시 우여곡절을 만나게 되는데, 그 우여곡절이 뭡니까? 에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던지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그렇게 밤이 수고롭게 야곱의 삶을 괴롭히게 되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야곱은 마침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가 돌아와서 처음 머문 지역이 어디였느냐면,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로 세겜 땅이었어요. 이 세겜이라는 지명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짐을 지고 떠나야 될 곳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야곱이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야곱은 4명의 부인에게서 이제 여기서 12명의 자식을 얻게 되지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가 생성되는 형제들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부인 레아에게 낳은 자녀가 누구냐면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디나.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아들이고 디나는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둘에 딸 하나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딸 디나가 세겜성의 하몬이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인 바로 이 세겜의 눈에 띄어가지고 결국에는 디나가 추장의 이 아들로부터 겁탈을 당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소식을 디나의 오빠들인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듣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세겜성 추장도 그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추장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미안해하고 또 이왕 이렇게 됐으니 결혼을 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디나의 오빠였던 시몬과 레위가 덜컥 수락을 해요. 근데 조건을 붙이죠. 어떤 조건을 붙였느냐 하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순순히 승낙해서 세겜성의 모든 아들을, 남자들을 전부 다 뭘 시켰느냐 하면 할례를 시켜요. 자, 그래서 세겜성의 남자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할례를 왜 받으라고 했는지 의도를 몰랐던 그들이 다 할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끙끙 앓은 거예요. 전부 다. 이때 디나의 오빠였던 시몬과 레위가 군대를 끌고 들어가서 완전히 다 피바다를 만듭니다. 살육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보복이 얼마나 심했던지 아버지 야곱이 이 소식을 듣게 됐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끔찍한 저주를 내립니다. 이 시몬과 레위를 불러다 놓고. 자, 보세요.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걱정과 우려와 자식들에게 막 야단을 치고 저주를 하는 거죠. 야곱의 가슴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 일로 야곱은 한평생 가슴앓이를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야곱이 인종이 다가왔을 때에 12아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한 사람씩 축복을 하는데 시몬과 레위를 축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뭘 하느냐? 또 저주를 해요. 12아들을 다 불러다 놓고 막 축복하는데 이 레위와 누구? 시몬에게는 또 저주를 하는 거예요. 49장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러니까 니들은 살인병기라는 거예요. 살인병기.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랬으니까 니들은 살인병기다 이렇게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세겜성의 여동생의 보복 사건은 야곱에게, 이 가정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말을 합니다. 6절 7절 볼까요?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의 사람들이 흩어서 산 것은 형제들이 성을 분배해주고 그 성에서 각각 다 들어가가지고 성을 관리해야 될 입장과 이유도 있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죄에 대한 저주의 결과 때문에 그들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행위가 악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면 야곱이 아버지가 눈을 감기 전까지 용서하지 않고 그 두 아들을 저주했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레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레위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다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이 장면에서 레위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 모두는 다 누구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마땅히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을 맡겨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하나님이 올려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레위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나는 레위인데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일을 맡김을 받아서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레위로 나를 세웠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레위인 이상 영적으로 레위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절대 내가 남을 판단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돕고 같이 동력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죄인들끼리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가 누구를 마음에 들려 하지 아니하며 누가 누구끼리 모여가지고 편가리를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레위고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다 죄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만큼은. 그런데 잘 들으세요. 놀라운 것은 아버지 야곱이 이 자식들에게, 특히 레위에게 내린 저주를 하나님이 결국 축복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우리에게 할렐루야예요. 야곱은 레위에게 저주했으나 하나님은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33장 8절에서 잘 들으세요. 모세가 그 이후에 이 야곱의 사건 이후에, 저주의 사건 이후에, 나중에 후에 신명기 33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보세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레위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눈과 귀를 의심합니다. 눈과 귀를 의심하죠. 분명히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이 자식이 레위가, 모세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에게는 주의 경건한 자라고 칭찬을 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었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오히려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옛날 그 모든 죄의 저주를 하나님이 까마득하게 기억하지 못할 만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들은 주의 경건한 자로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오히려 너는 경건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맡아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감사할 따름이라는 거죠. 근데 약간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굉장한 레위인 것처럼 주의 직분을 맡겨놨는데 그 일을 자기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주님 안에 들어와 있다가 또 주님 바깥으로 나가고, 이런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먹긴 놈이 성낸다고 딱 그런 꼴이라요. 어디 그뿐입니까? 자 보세요. 주의 경건한 자라고 말할 뿐만 아니에요. 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림과 둠님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정말 귀와 눈을 의심할 정도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기가 막히죠. 레위에게 둠님과 우림이 있다. 여러분, 둠님과 우림이 뭐예요? 여러분, 이 둠님과 우림이 뭐냐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부를 물을 때 쓰는 도구예요. 제사장만이 갖고 있는 도구입니다. 어떤 의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가부를 물을 때 사용했던 도구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 레위에게 있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리가 잘 되셔야 됩니다. 지금 자, 레위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들을 맡아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소질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요? 아니에요. 아버지도 용서가 안 되어서 저주를 받은 자식이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바꿨다고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줬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우림과 둠림을 보유하고 있는 경건한 자의 반열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걸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자, 계속해서 신명기 33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자, 33장 9절 말씀.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부모라고 하는 단어에, 형제라고 하는 단어에, 자녀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가족의 종류가 나오지요. 누가 나옵니까? 부모,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자녀, 이렇게 나오지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레위가 부모는 보지 못했다고 하고 형제들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자녀들은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듯한 말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이 뭔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시내산 밑에 도착을 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형에게 백성들을 맡겨놓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산꼭대기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맛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아 내려옵니다. 근데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가 하고 그 형 아론에게, 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얘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묻지요. 그래서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몇 날 며칠을 눈앞에 당신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자 하더니 자신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 은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불에 녹여가지고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들이 지금 신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을 하자마자 모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분노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이들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애굽에서 나오겠다고 했습니까? 제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왜 책임져야 됩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적힌 판을 깨가지고 던져서 깨지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다 불살라서 부어가지고 그냥 가루를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죠? 그 가루를 전부 다 마시게 하죠. 이거 다 먹어라. 그래서 그 우상에 빠졌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자그만치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때 3,000명을 죽일 때 이때 사형 집행관으로 사용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입니다. 왜 레위 지파를 사형 집행관으로 사용을 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들의 기질을 하나님이 사용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레위 지파는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크게 사서 한번 바닥을 쳤던 적이 있거든요. 한번 시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하고 죄로 가득한 인간임을 철저하게 그들은 알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인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범죄에 대하여서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하여는 그것이 부모든 형제든 자식이든 예외 없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이. 그래서 신명기 33장 9절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러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들을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서 레위 지파를 쓰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깊은 절망에 던져서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를 사용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알았어요.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의 경건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둔빔과 우림이 손에 붙어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사용하시는 축복으로 그걸 바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마치 처음부터 우리는 경건한 자였고 주의 우림과 둔림을 가진 자처럼 착각하고 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죠. 레위 지파의 예를 들어보세요. 이들은 바닥을 한번 굴러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지,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진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이어집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다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자, 이 구절을 보면 레위가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뭐 하고 있느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지요.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우리는 다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다 레위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본보기. 우리는 본보기가 되어야 되죠. 이 10절의 말씀처럼. 자, 보세요. 레위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기질이나 혈통적 조건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을 만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의 육신의 아버지도 이들을, 자식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로 그들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48개의 도피성에 흩어져서 그들이 관리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장차 우리에게 도피성으로 오시는데 그 예수의 도피성 아래 그들을 감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 은혜 덕으로 살고 있느냐?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덕분에 살고 있다고요. 그나마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금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대접 받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추악한 모습을 감추어 주셨기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레위 족속과 같은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12아들 중에 축복을 받은 10아들도 있는데 왜 저주를 받은 2아들 가운데 레위인 나를 왜 하나님이 불렀을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생각을 시작해야 돼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죄인인 나를 불렀을까? 왜 죄인인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길까? 여기서부터 물음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셔가지고 이 일을 하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죄인인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심을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교회에 다닐수록 헌신과 봉사가 짐이 되고 자꾸만 부담이 된다면 이는 잘못된 거예요. 자꾸만 내가 뭘 했나 뭘 하지 않았나 하는 것에 기준과 가치를 두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뭘 했다 뭘 안 했다 여기에 기준을 두지 말고, 여기에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다, 거기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내가 그분께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수고해도 피곤치 않고 아무리 교회 와서 섬겨도 더 기뻐서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나를 쓰시려고 내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쓰시려고. 자격이 있어서 쓰임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을 받고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부모든 형제든 자식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예외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줄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야곱과 같은 아버지가 아닌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맡겨진 일 잘 감당하고 감사하게 감당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